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조금 주보와는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도 좋겠으나 오늘 좀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인격이 장애를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큰 문제점이 있고, 우리 인격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거든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어떤 그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없어요. 그냥 본능에만 그냥 그 충족되면 끝나버리지, 어떤 지성과 이해력, 지성은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영적 판단력, 영적 감수성, 그게 이해력인데, 감수성은 이제 감정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느끼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벌써 그 삶 전체를 행할 수 있는 의지까지, 실행하는까지 포함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격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이해력,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믿느냐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마인드, 하트가 아니에요. 하트는 감성.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인데, 이 인격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마귀 역사로. 죄의 영향력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재물을 왜 하나님부터 올려놓고 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동등하거나 재물이 또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리고 재물이 우상화돼 버리고 또 만몬 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재물이 하나님처럼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부패한 그 과정을 오늘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게 질서가 막 반대가 되고 막 위에까지 올라가고 막 이 혼란해 오고 질서가 깨져버리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 부분까지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타락한 인격 가로 열고 지점의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격의 재물관, 혹은 타락한 인격과 재물관, 인간이 타락한 결과, 죄의 결과로, 마귀의 시험의 결과로 엄청난 어둠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슨 우리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이 너무 필요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오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는 어마어마한 기만이요, 마귀의 속임수고 이 세상의 속임수예요. 성경만의 진리를, 실체를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반대되는 것들은 전부 다 회개함으로써 빨리 교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두워졌는가, 부패됐는가. 그래서 그 타락한 인격이 결국은 재물과 하나님을 갖다가 혼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눈이 맹목적이 되었으면 그것을 돈과 재물이 또 기타 다른 것도 우리가 보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맞먹는 자리까지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럴 수 없는데, 정상적인 기능은, 인격적 기능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처음부터 온전하고 성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말이 순전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뜻이거든요. 우리 눈에 지금 안개가, 우리 눈에 지금 뭐예요? 그 나이 들면 눈에 그 병이 뭡니까? 백내장, 네. 녹내장 하듯이 우리 지금 이 순결 눈이 깨끗이 못하다는 거예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격이 얼마나, 예?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 타락한 이 부패한 본성을 보라고요. 예.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지금 처참한, 예? 위기에 곤경에 빠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읽어요.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마음을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때로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좀 전체적인 용어로 우리 인격을 망라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전체로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묘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넓은 의미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감성과 의지까지 다루셨기 때문에, 예, 지성과 감성, 의지를 다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 있어서 이 하트, 느끼는 것, 감수성, 우리 감정, 예, 그것을 말씀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걸 더 애착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죠. 우리 감성은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호불호가 확 갈라지죠. 예. 그것이 뭐 믹서될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감정은 저거 나 싫어, 나 저거 좋아해. 요즘 우리 신세대 아이들은요,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자기 색깔에 안 맞는 것은 딱 거절해버리는 거죠. 예, 이건 뭐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건 부모와의 관계도 아주 그렇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자기가, 예, feel, 요즘 쓰는 말로 필이 꽂히면은 무조건 좋은 거야. 예, 뭐 선과 악이 없어. 그런 기준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지금 요즘 사람들. 자기가 그냥 좋으면 그냥, 예? 속된 말로 막 마음에 끌리면 그냥 그걸 행하고 마는 거야, 그냥. 예? 이 이해력과 판단력이, 지성이 벌써 눈 멀고, 이 지성이 얼마나 부패되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이에요. 예. 이해력이란 말이에요. 예. 사물을 판단하고 보는 눈과 그 기준과 관점이 이 이해력이거든요. 우리 사람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안드로포스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인간의 생각이지만 인간의 철학이 발달된 나라 아니에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쳐다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걸 애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참,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은 지금 마음을 먼저 올려놨어요. 우리 인격의 순서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될 뿐 아니라 성경도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바로 홍수 직전에, 심판을 받을 직전에 인간의 상태를 묘사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묘사했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예?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거든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인드야, 마인드. 하트가 아니에요. 예. 그 마음의 생각이, 즉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성이 다 부패가 왔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복된 지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그 지성이, 그 영적 이해력이 진짜 회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 지각력이, 영적 지각이, 예? 어두워진 사람들. 예?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왔다, 방문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참된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참된 지각, 예? 모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만 하라.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그 바로 안에 가운데 말씀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 감각이 아니라 지각, 하나님을 지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벌써 지각했다는 거예요. 예. 영적 감각은 그 다음 따라오는 거지.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 영적 감수성이죠. 예. 그러나 영적 지성이, 영적인 지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한탄하셨다고. 사람 지으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셨다. 예, 한탄이라는 말은 2번 나왔어요. 하나님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지성이, 마음의 생각이 벌써 눈멀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나요? 얼마나 지성의 눈이 멀었는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회복된, 지성이 회복, 인격이 회복된 사람들은 벌써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 이해력이, 하나님 말씀 보는 이해력이, 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지성이에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예? 지성이 무너지면요, 감수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실행력, 의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 행동할 수 없어. 왜? 그의 지성부터 벌써 무너졌어. 우리 사람은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좋고, 이게 맞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그것도 영적인 판단력, 지각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막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걸 달려가는 거죠. 그걸 분투하면서 막 쟁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의욕이 생기잖아요. 의지가 발동되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지성이 무너지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였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다 보았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와의 그 지성을 갖다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잘못 오해하게 만들었는가. 예?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민수기 6장 23, 22절 이하에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좀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6장 오늘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게, 예? 주객이 전도된단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 하나님 아는 지성이 어디 간 데 없고, 지금 마음이, 이 욕망의 마음, 예? 어디가 더 좋아? 그게 막 좋아하고 막, 예? 그게 막 미치는 거야. 막. 예? 그 욕망에 지배받고 이제 막 그 마음의 욕심이, 이 감정적 욕구가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냉철한 지성이 없고, 요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까? 남을 깊이, 상대방을 배려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줍니까? 별로 고려 안 해요.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그게 격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지금 본말이
예? 주객 전도라. 본과 말이 해제 전도됐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감정이, 마음이 막 좌지우지합니까?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그걸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없고 그냥 이 재물, 돈, 거기에 마음이 온통 그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재물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지성이요, 대단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거 가 있다. 네가 거기에 네 마음이 다 뺏겼잖아. 그거 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얼마나 그 좋아하고 있나 네가 거기. 예?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은 질서가 무너진 거다. 주님 말씀은 지금 네가 좋아하는 그 감정이, 재물을 네가 집착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네 마음이, 그 감정, 그 감성이 네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재물을 이해하고 있는 그 지성보다도 위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 때문에 온 인격적 질서의 혼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다? 지성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시작해서 깨닫고 이해해서 그 다음에 그래, 지금 버려야 되고 이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호불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감정인대로 먼저 자기 좋아하는 것을 먼저 올라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뭔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설교가 생각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얘기 많이 하고 그냥 웃기고, 예, 죄송해요. 예?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예화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어필해가지고 예? 설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몇 구절 인용만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대전의 큰 교회 제가 설교 그 주보를 봤어요. 그 대전의 중앙에 있는 교회입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지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모이는 규모 교회가 건물이 대단하고 위치도 상당히 대전의 중앙에 있는 급인데, 예? 담임목사 설교가 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주보를 돌리고 있는 거야. 왜? 안에 목사님 메시지가 있으니까 전도용으로 쓰잖아요. 어떤 교회 보면은. 근데 그 설교를 안 봤어요. 제가 보고 내가 너무 놀라버렸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에는 별로 안 차지하고 그냥 서로부터 어떤 옛날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걸 끌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맞다 이래가지고 성경은 슬그머니 집어넣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예?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신데, 예?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 너무나, 예? 희박하더라고요.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도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2번이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진리로 저희를,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요즘 사람들이, 예? 취향이 그래. 기호가 그래. 그냥 웃고 즐겁고 감정적으로 물론 감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감정을 주셨어요. 예? 감정이 풍성해요, 우리가. 예? 그러나 그 감성은 그런 감성이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쁨에서 복음이 있다고. 예? 그 나오는 상관이 없어. 근데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전부 다네. 이게 생명이네. 이야, 이게 복음이네.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우리 같은 나를? 거기에 여러분 충격을 안 받고 놀라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충격과
다이너마이트라 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예? 복음이 폭발할 때 내 교만과 거짓과 나의 알량한 모든 것들이 박살이 안 났다는 것은 물론 100% 될 수 없어. 아직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우리가.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을 잘 우리가 스스로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예?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냐 안 만났지. 예? 오늘 맥주 감사하잖아요. 참, 예?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 사람들이 뭐를 제일 먼저 빼는 줄 아십니까? 헌금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안다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궁핍에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헌금 액수를 줄인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대체? 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의 1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자랑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자랑을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들이 너무 궁핍했대. 너무 어려웠대. 근데 그들이 가장 궁핍한 가운데서도 최고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적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잣대를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빨리 고쳐야 돼요. 코로나가 있어서 발생했을 때에 선교사를 다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계속 보냈어요. 선교비를 계속 보냈다고요. 교회가 뭐야? 복음 전하는 이게 최고의 우선권인데. 예? 왜 어려우시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왜 선교사를 불러드립니까?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경제 재정과 재물을 어떻게 쓸 우선순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재정을 맡습니까? 예? 아직도 그런 이해가, 마인드가, 영적 이해력이 없습니까? 성교가 뭔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제일 먼저 하나님에 관련된 것 제일 먼저 빼버리고, 이거 줄여. 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그걸 다 남겨두고, 그거요 나중에 심판받아요. 심판받습니다. 너가 해나가 내봐.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그때에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벌거벗이 드러난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결산, 회개의 결산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물쩡히 넘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면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22절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부분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보세요. 여기서 지성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여기서 영적인 어떤 지각을, 이해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가 재물을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하고 있고 너희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가 있고 왜 그러냐? 너희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눈이 나와요? 눈은요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우리 몸과 눈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신체로 보더라도 눈이 몸의 등불이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보세요. 뭐 캄캄하지. 뭐 방향도 못 잡고 막 제일 불쌍한 게 소경 아닙니까? 예? 다 몸이 성한데, 다 몸이 정상인데 눈이 가버리면 그 사람은 온몸이 캄캄한 사람, 어디 갈 줄을 몰라. 예? 그 눈이 뭐 보배라, 눈이 뭐 구병이 아니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만약에 네 눈이 성하면, 아까 말했어요. 성하다는 말은 원어에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뜻이에요. 잡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네 눈이 만약에 성하면, 깨끗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에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 왜 눈을 이야기했을까요? 재물을 바라보는 너 눈이, 즉 바라보는 관점, 이해력을 말하는, 사람은요 보는 대로 깨닫거든요. 예. 본다는 것을 영어에도 I see, yes I see, see, yeah I see, 본다는 말은 알았다 뜻이에요. I see, 내가 보았다 뜻이거든요. 이거는 알았어요 이 말이에요. 인간은요 딱 볼 때 영적 지각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에, 예, 뭘 바라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대단합니다. 예? 우리 양의 특성이, 양들은요 이 시력이 근시야. 그래서 늘 앞에 있는 그것만 막 쫓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양들 눈이 원시가 못 돼요. 다 근시예요. 자기 앞에 2, 3m 쳐도 한 4, 5m 밖에 못 본대요. 영원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 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인데, 인생이. 우리의 연수는 뭐라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 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어요. 예. 우리가 날아가는 신속히 날아간다. 7, 80년 금방, 짧은 시간. 영혼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여기에만 아둥바둥되고 있는 거예요.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거기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 보물을 쌓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다. 영적 이해력이 없다. 눈이 있어야 몸의 등불이라니까. 등불은 비추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얼마나 알아? 빛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이게 뭐 어둠인지 뭐 밥인지 뭐도 아무것도 몰라. 빛이 비추어야만이 깨닫는 거라니까.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너희 눈이 성하지 못하다는 거야. 23절에 읽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예? 네 영적인 눈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그 지각이, 영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이, 네가 눈이 어두우면 나쁘다 이 말이야. 예? 불순물이 끼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 막 탁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눈이 나쁘다는 그 불순하다 뜻이야.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의 눈은요 비둘기 눈처럼 아가서 놓은 것처럼 비둘기 눈이 돼야 돼. 예? 사람 눈 보면요 알아요. 저 사람이 혈기가 가다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디다가 욕심을 두고 딱 눈 보면 대략 나와요. 왜? 눈은, 세상 사람들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거든요. 그 창에 다 비친다니까. 예? 못 속여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눈으로 딱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눈을 만들어 놨다니까. 육신의 눈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주님께서 오늘 눈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각이 없다는 거야.
예? 재물을 바라보는 영적 지각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오죽 했으면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성도들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예? 어디다가 투자할 거니까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무슨 그 사람이 성령을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그 사람은 거듭났긴 거듭났는데 아직 수준이, 영적 수준이, 그 지각이 아직 어린애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일견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진짜 거듭났다면 참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산다 했는데, 행하게 한다 했는데, 진짜 새 생명이 들어오면 과연 그렇게 될까? 예. 눈이 2, 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분별력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각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영적 판단력과 지각력이 참된 지각을 주사.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줬다. 지각이 먼저예요, 감각보다도. 그런데 요즘은 감각적 이 쾌락과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사람들 붙잡고 있는 거 보세요. 참된 지각이 자리 잡을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장악되어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그 마음의 욕심과 탐욕에, 베드로후서 2장입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음란한 눈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어요. 탐욕에 연단됐대요.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에서 안 받지 못해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심판 속에 지옥으로 가고 만다 이 말.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믿지 말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왜? 거기에 모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마음이 먼저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물에, 돈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지성이 어디로간지 없어. 지각에 눈 멀었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지, 지성, 감성, 의지잖아요, 인격이. 자,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의지의 타락이 나왔어요. 어디가 의지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섬긴다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서브한다, 서빙한다 하잖아요. 이거는 행동이에요. 서빙 안 하면요 몸이 부처져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안 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참 영광을 돌리고 막 이게 서빙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에는 우리 월십이라는 말도 쓰지만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막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실행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냥 머리로만 섬기는 게 아니죠. 그냥 감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몸을 가지고 섬겨야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죄에 속박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죄라고 하는 이 무심한 실체가, 죄는 언제나 뒤에 마귀가 영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인격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다. 죄가 널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죄가 너를 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지금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지금 기회를 딱 엎드려가지고 뱀이 마치 기회를 포착하려고 딱 가까이 오면 혀를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죄가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죄가 인격적으로 묘사. 로마서에 마찬가지고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죄가 다스린다 뜻이에요. 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마귀가 영적으로 딱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의지가,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재물을 하나님처럼 만몬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 의지가 타락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감성, 그리고 눈, 지성, 이해력, 그리고 실행력, 섬기는 의지의 타락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 인격이 타락된 결과, 부패한 결과 이렇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야, 내 감성과 내 의지와 내 이 지성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내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구나. 회개가 딴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죄를 가슴 치고 슬퍼하고 세리처럼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야지. 응? 결단은 이게 이렇게 순서라니까요. 회개는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지 않는 거. 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양자택일이에요. 두 개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거예요. 마귀도 재물도, 예? 이 돈과 재물도 명예도 세상 모든 욕심도 전부 다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전 인격식 타락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잠언에 보면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랬고, 왜?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거든요. 크게 보면 마음을 크게 본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뭘 생각하느냐, 그게 먼저 급선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이제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여기, 예, 지금 이런 말씀들은요, 예,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미워해라, 멀리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그것을 위에 올려놓느냐. 이해가 됩니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도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너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이번에 뜻으로 번역했어요. 영어는 soul이야, soul. 우리 영혼. 너의 soul, 너 영혼을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 네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 인격을 다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순종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네 마음과 네 정성과 네 뜻과 네 성품과 네 힘과 어떤 힘 전부 다 인간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네 목숨을 다하여 거기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 이 말.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뭐 세상의 어떤 탐욕 욕심이든 간에. 왜? 하나님은 절대 양자택일을 원하시지 이걸 섞거나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마귀와 세상은 그걸 가지고 너의 생각과 네 마음과 네 시선과 네 눈과 그리고 네 섬기는 것, 지성, 감성, 의지, 전 인격을 이 재물을 통해서 마귀가 끌어당기고 흡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좀이 좀 쓸고 녹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귀가 다 녹슬게 만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마귀도 계속 파멸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놀아나면 안 되잖아. 오늘 타락한 인격의 결과 재물관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우리의 타락한 인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패돼 가지고 되니까 이쪽에다가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쏟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으로, 복음을 위한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다 쏟아 부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차선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